히딩크가 자신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만들어준 두 가지 격려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이어서 했습니다. 첫째는 2002년도에 대표팀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언젠가 너도 영국이나 스페인 등 큰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둘째는 너는 몸집이 크다고 해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몸집이 너같이 작을지라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말이 자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최고의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두 가지 큰 핸디캡인데 이 두 가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듣고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게임에 임할 때마다 그는 이 말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나도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다. 나도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뛴 결과 자기가 어느샌가 그렇게 영국의 최고의 리그에서 이게 뛰는 세계의 축구적인 그런 레벨을 가진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로 자기가 어느샌가 그렇게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어느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된 것은 히딩크 감독님의 그때의 이 격려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히딩크보다 더 위대하고 아니 온 우주의 최고의 명장이시고 어떤 지도자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일개천부에 불같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세계적인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목동 출신으로서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날 때부터 매우 불행하게 태어났던 야베스를 매우 영향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 기생 출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셨고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또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로 그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계적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으로 지도해 주실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간증거리가 생길 때 건강하게 될 때에 쇠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될 때에 사업이 불통해 사업이 잘 될 때에 그때는 다 감사하겠죠. 어이구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보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아마 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갑자기 사업이 불통이 되고요. 어려워지고요.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배신을 때리고요. 자녀가 잘 안 풀리고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너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아주 멋있는 인생의 명장으로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지혜자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잠언서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 삼라만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수많은 지구보다도 몇십 배도 더 큰 이 항성들, 수많은 셀래야 셀 수 없는 수많은 이 항성들을 누가 만드셨으며, 여러분, 그 항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 궤도를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지구보다도 몇십 배나 더 큰 이런 항성들이 이 공중에 다 떠서 자기 궤도를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놀래보세요. 놀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하신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최적의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위대한 지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은 더욱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내가 잘 안 풀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해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지혜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사역가인 존 윌턴이 그런 26살까지 홍차를 만든 이런 주인공인데요. 영국에서 아주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6살까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요. 일주일에 실링을 받는 직장 생활을 이제는 마음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또 마음을 잘 잡고 끝까지 이 마음을 잘 고수해서 가자.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대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말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옳거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치우리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대로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참으로 불행스럽기 짝이 없는 연약하고 가냘픈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가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자기의 포켓에 겨자씨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포켓에서 겨자씨를 꺼내어 들고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외쳤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도 변함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가 격려를 받고 열심을 내서 자기 사업을 일군 결과 그런 큰 사업가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71세 때 은퇴를 하면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로부터 그는 자기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왜 포켓에 겨자씨를 넣어 가지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예, 나는 좌절을 느낄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힘을 얻곤 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대하시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더 지혜가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로 나타나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다. 진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사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인생 속에 개입하사 하나님이 지도자로 차처하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끌어가 주실까? 6절 말씀해 봅시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그때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일이 잘 나갈 때만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될 때도 길이 막힐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어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숨만 절로 나와요. 아주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어떻게 뚫고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것이 문제로다.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인정하죠. 땡큐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간증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잠들 때 막혔을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태관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거? 왜 그렇게 불통이야? 왜 그렇게 내가 뭐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은혜도 받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야. 응?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때든지 기쁠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 일이 안 될 때에 내 인생이 구겨졌을 때에 한숨만 나올 때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와도 통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걸으려면 여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돼요. 아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가 선하지 못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시편 23편 5절 6절에서 그런 고백을 다 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 잘못 판단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이제 어떤 때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기막힌 웅덩이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내 인생 여기서 내가 이제 끝나는가 보구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런 기도 끝에 어려운 시험도 있었지만은 답답한 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 몸이 쇠약해져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도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내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장 되어주시고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가장 안전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되게 걸어가는 길임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면에서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인생 속에 개입하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멋있게 지도해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 위대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물질 면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유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집문서를 가지고 왔나요?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신을 신는 신발 하나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나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또 알몸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입은 옷, 내가 신은 신발, 또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장가를 가서 아내도 얻게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요. 또 살아가는 딸 자식을 얻게 되고요. 또 살아가다가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은도 누구 것이에요? 사실상 원주인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알몸으로 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또 바치라고 그러네. 아니 그냥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땅을 파서 심어서 가꾸어서 네가 먹고 살 것을 네가 챙겨서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사장한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참 되게 먹을 것을 빠치네. 성경에 보니까 또 뭐 번제물 드리라, 그것도 태워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기 나게 하는 그런 아주 향내음 나는 그런 제물이 된다. 아이고, 하나님이 불고기를 좋아하시는가?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면서 왜 이렇게 큰천스럽게 바치라고 그래? 나는 마음이 안 들어.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이 동식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인정한다.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얻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성경은요, 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대속의 죽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주님으로, 희생의 주님으로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를 믿는 많은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를 온 인류를 대신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써 너희를 내 백성 만들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줌으로써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니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지파,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졌죠. 어느 지파겠어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내 지파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다 이거야.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사실상 뭐가 있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생명도 주님의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채우셨어요. 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열린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하마,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용범 집사님, 전북신학교 가는 쪽에 용법 공업사를 경영하시고요, 거기다 카센터까지 운영하시고 또 중고차 매매업까지 하신답니다. 이분이 중복교회 집사님이시라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집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빛에 쪼들렸대요. 그때도 물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 그래요, 이분이. 그러다가 2년 만에 철저히 망했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길가에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를 아는 지인이 그에게 전주의 변두리에 공업사를 한번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다가 공업사를 차린 거예요. 거기다 카센터까지 운영한 거예요. 또 중고차 매매업까지 나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나도 이제 정신 차리자, 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결심을 세우고 그동안 알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10개 중에서 내가 받은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서 10회를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서 이제 주일 성소 생활, 철저한 주일 성소 생활, 뭐 부분적으로 오전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까지 철저하게 주일 성소 생활과 11조 생활을 했답니다. 그 결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중고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지금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중복교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그 축에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역시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만요. 좋았대. 너무 행복하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이렇게 나를 잘 나가게 만들어줬다고, 대박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명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면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지식을 신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고,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먼저 앞세고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 면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나의 잘못되고 부족했던 그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믿음, 새 각오